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삶을 회개하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라고 주님이 이 땅 위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애굽 땅에서 신음하고 있는 언약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12지파를 부르듯이 새 이스라엘의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이스라엘의 신민, 새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주님이 새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자, 이렇게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새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구별하여 구원하여 세우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집니다. 오늘 본 말씀 전절에 17절에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이 헤롯을 책망한 일로 말미암아서 감옥에 갇히고 말았죠. 자, 그런데 감옥에서 자기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드디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시는데 그 소식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던 요한이 이 모든 일 17절에 언급된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 듣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 벅찬 가슴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했는데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어떻게 하시고 계실까 하고 정말 가슴 졸이며 희망을 안고 세례 요한이 기다렸는데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이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 상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충분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이 생각한 메시아에 대한 생각은 누가복음 3장의 17절에 누가복음 3장 17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요한은 메시아를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 쭉정이는 불에 태우시는 심판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의 모습은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더더군다나 메시아를 전했던 자신은 감옥에 있고 불의의 세력은 여전히 기세등등하기만 한 그 상황. 요한은 자신의 기도하는 다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제자들에게서 듣고 그들을 다시 보내어 자신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자신이 지금까지 전했던
그분이 맞는지를 예수님께 직접 확인하고자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내 믿음이 맞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였고, 또 자신이 예수님을 세례를 줄 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리는 장면을 세례 요한은 똑똑히 목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라기보다는 예수님 도대체 메시아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을 묻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은 메시아를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 쭉정이는 불에 태우시는 심판자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어 장차 올 심판을 피하라 하더냐.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자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라고 회개의 메시지를 불같이 전했습니다. 또 헤롯이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 아내로 삼아서 살 때 그것을 조금도 세례 요한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질타했던 것이죠. 자, 그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불의의 세력들을 다 심판하실 줄 굳게 믿고 담대하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불의의 세력들을 심판하기는커녕 자신마저 감옥에 갇혔고 감옥에 갇힌 자신을 예수님은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서명운동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이 교회를 열심히 하다가 뭔가 오해가 있어서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목사님이 면회도 안 오고 그리고 탄원서도 올려주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이거 내가 이제까지 헛짓했구나 그렇게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렇게 전하였고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잘못된 세상, 이 삐뚤어진 세상을 바로잡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전했던 자신은 감옥에 갇히고 예수님은 자기를 돌아보지도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두컴컴한 지하 감옥에서 기약도 없이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든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이런 의문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왜 남들처럼 복을 받지 못하는가? 내가 선택한 신앙이 제대로 된 것인가? 왜 하나님은 내게 이 아픔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은 내 아픔을 돌아보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의문에 빠질 때가 있다. 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 하고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즉시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고 앉은 명에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아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예수님의 이 6가지 사역은 이사야 35장 5절로 6절,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기록된 내용인데, 자, 소경이 보며 앉은 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자, 우리 인류, 우리 인간이 당하는 이 모든 아픔, 이 모든 어려움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온 저주죠. 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아니,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는 사람이 이런 분이었어? 아니,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 설교가 아니고 내가 기대했던 설교가 아니야.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보니까 내가 기대했던 예수, 내가 기대했던 복음, 내가 기대했던 하나님이 아니야. 자,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곁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곁을 떠나갑니까?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사역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온데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음은 여러분, 훅 하면 없어질 안개와 같은 세속적인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은, 우리가 붙들어야 할 최고의 가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바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 좀비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좀비가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여러분,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생명이 있어야 돼. 생명이 있어요. 자, 여러분,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무력으로 로마를 뒤엎고 헤롯의 세력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해방을 가져다주는 민족 해방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여러분, 사람들이 기대하는 나라는, 사람들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지배하고자 하는 나라입니다. 제국주의라는 탐욕, 국가 이기주의의 탐욕의 발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무자비하게 사람을 학살하는 러시아의 푸틴은 우매한 국민 20만 명을 모아놓고 전쟁을 정당화하기를 정복하기 위함이 아니고 해방하기 위해서라고 국민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을 서슴없이 일으키고 많은 양민을 서슴없이 죽이는 사탄의 종, 전범자. 여러분, 이 세상의 불행은 하나님 안에서는, 이 세상의 불행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이 아니라
자기 나라를 세우려는 탕아들이 벌이는 탐욕에서 오는 불행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너와 내가 함께 사는 보시기에 심히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불행은 자기 나라를 세우려는 탕아들이 벌이는 탐욕에서 오는 불행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역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세상 최고의 엘리트, 이 세상 최고의 지성, 권력자들의 탐욕의 민낯을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순진한 백성들을 좌우로 반공과 친일로 나누어서 선동해서 자신의 권력을 취하고 탐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력자가 공정을 말하고 정의를 말하고 국민을 말하지만 모두가 다 내로남불입니다. 모두 머니 게임입니다. 그들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탐욕에 추한 나라인 것입니다. 소경이 보며 앉은명이가 걸으며 문드명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가난한 자에게 돈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라. 이것이 천국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정복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정복하러 오신 분이에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에 빠져있는 세상에 속한 사람을 낚아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오셨습니다. 이미 그분의 치유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예수면 만족한 사람들, 예수면 다인 사람들,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여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인 사람들, 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쳐납니다. 탐욕이라는 세속의 가치에 지배받지 않는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 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니까 44절로부터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4장 30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들이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어려운 때 우리 교회가 큰 일들을 많이 해냈습니다. 올해도 큰 일들을 많이 할 것입니다.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도 한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큰 일을 해보셨습니까? 집이라도 한 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쳐보았습니까? 여러분, 내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 될 때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여가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부여가.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 일을 해내고 있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도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의 맥과에 대만과 중국 대륙을 선교하는 이 엄청난 일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아니 누구는 중국이고 대만이고 가서 목숨 걸고
인생을 걸고 가서 선교하는데 내 작은 것 한 푼도 못 드린다면 그것이 어떻게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전쟁 이생의 자랑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예? 여러분 가지는 못하도록 보내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쓰레기 마을에서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60년 기념교회를 세웠는데 태풍 피해를 받았는데 강대상 위에가 지금 뻥 뚫렸는데 여러분 그걸 외면한다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삽니다. 하나님의 부여가 일개 세상의 철학자도 디오게네스도 알렉산더가 온 천하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왔다가 디오게네스를 찾아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 소원을 말해봐라. 디오게네스가 한 발자국만 옆으로 좀 비켜주십시오. 햇빛이 오지 않습니다. 햇빛이 가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철학자도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징기스칸처럼 알렉산더처럼 푸틴처럼 히틀러처럼 여러분 세상 것을 한번 쥐어보겠다고 온 천하를 한번 얻어보겠다고 그렇게 집착하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약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정한 나사렛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부자 호의호식하며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로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는 자신만 호의호식하고 살아가다가 지옥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거지 그는 비록 가난하게 살았으나 하나님을 품고 살았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비유를 하셨으니 부자는 2000년 동안 지금 물 한 방울에 은총도 허락되지 않은 지옥에서 타는 지옥에서 소멸이라도 되면 좋겠는데 끝까지 태워지는 그런 고통 속에서 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여기 보세요. 너희가 가서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얻으며 귀먹은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그들은 눈을 뜬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병한 자가 나병이 나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눈뜬 봉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호의호식하며 금은 비단으로 옷을 지장했지만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여기 이들은 이제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 의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삼도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죽어와서 나를 따르라. 아, 이 사람이 부자로구나. 이 사람 잘 달래고 설득해서 이 메시아 사역하는데 좀 보탬이 돼야 되겠구나.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을 다 팔아서 가는 데 주고 와서 나를 따라라. 여러분, 그가 근심하여 떠나가지만 예수님은 눈 깜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분명히 살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택은 그에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탐욕이라는 세속의 가치에 지배받지 않는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작은 자는 세상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고 칭찬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인데 선지자보다 나은 선지자니까 선지자 중에 선지자, 얼마나 엄청난 칭찬입니까? 그러면서 그를 칭찬하기를 24절과 25절에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기회주의자가 아니고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세속적인 지도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사명만을 위해 살아갔으므로 선지자 중에 선지하여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28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누가복음 10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하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처럼 우리는 선지자와 임금을 보고 듣고자 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했습니다. 부활했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작은 자가 그보다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누가 큰 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은 자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과.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혼 속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영혼 속에 있어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에요. 우리는 깨어날 때, 부활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영혼 속에 있어요. 이미 우리는 부활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야.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했어요. 예?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에 붙들려서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권력 한번 쥐어볼까 하는 그런 탐욕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을 위해서 나를 내어줄 수 있는, 한번 세상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쳐볼 수 있는, 한번 세상을 위해서 나를 한번 희생해 볼 줄 아는, 그래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사업을 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알았던 예수 믿으면 받는 복이 그게 아니었네. 자,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거치는 반석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과 8절에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로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당시 로마의 제국주의의 탐욕에 정복당한 바리새인들은 정작 그들 종교적 탐욕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30절 말씀해 보세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말았어요. 왜? 탐욕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탐욕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고 주님의 곁을 떠나가는지 아십니까? 실족하는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시로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담담히 순교하여 영원한 부활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23절 말씀을 공동 번역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은 자는 참으로 행복하다. 자, 여러분, 29절 말씀해 보세요. 29절 말씀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모든 백성과 세리들의 마음속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그들은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큰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으로부터 해방함을 받아서 여러분, 자기를 내어주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질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네가 이것을 구하는 거라. 부와 귀와 원수 갚는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것을 구하는구나.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어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것을 겸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내가 이것을 겸하여 주리라. 부와 귀와 원수 갚는 것을 겸하여 주리라.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하나님의 복을 누린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 놀라운 부요를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